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보내는 마음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다. 어쨌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 원칙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옮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대로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런데 좀 이상하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뭐 불만 없어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건 납득이 되세요? 뱀 IQ가 높습니까? 머리 좋은 동물 좀 있잖아요. 뭐 침팬지, 개, 돌고래, 물개. 저는 뱀이 지능지수 높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뱀은 항상 악역이잖아요. 창세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뱀 형상이었죠. 계시록에선 사탄이 또 뱀으로 나오죠. 복음서에서 예수님 진노하셨을 적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뱀은 항상 안 좋은 겁니다. 뱀이 좋은 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뇨? 사람이 본래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본래 죄인이다 보니까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또 피라미드 발견됐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거 빼고요, 그거 빼면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가 94개랍니다. 피라미드 발견되잖아요? 그럼 발굴하겠죠. 재밌는 게 박사학위 몇 개 있는 그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입구를 못 찾는데요. 아니, 입구를 찾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입구를 못 찾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 지역 도굴꾼한테 물어본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못 푸는 문제를 도굴꾼이 푼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나쁜 쪽으로 머리가 훨씬 잘 돌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학생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신독했는데 청년들이 저 위에 있나요? 학생 시절에 친구 중에요, 공부는 참 못합니다. 공부할 때 머리가 참 안 돌아가는데 어머니한테 거짓말해서 용돈 타낼 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 있었죠? 그죠? 나중에 그 거짓말 들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공부 좀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왜 거짓말 한 대만 쓰냔 말이에요. 공부할 때 쓰면 좀 좋아요. 이 얘기를 교회 안으로 옮겨와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어느 만큼 열심히 사는지 아느냐, 바로 그처럼 너희도 주의 일에 힘써라가 되는 거죠. 사실 사람은요 다 그래요. 좋은 쪽으로는 부지런하지 못해요. 좋은 건 다 힘듭니다. 나쁜 쪽으로는 다 부지런하죠. 자, 학생 시절에요, 내일 시험입니다. 밤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밤샘 공부가 돼요? 졸음쫓 껴서 그냥 계속 커피 마시고 1시간에 한 번씩 나가서 바람 쐬고 해도 졸려요. 고수업 칠 때요, 고수업 칠 때 잠 쫓겨서 커피 마셔요? 그냥 쳐요. 안 졸려요. 왜 그러죠? 나쁜 건 다 잘한다니까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아이 목사님, 저도요 시간 나면 성경 좀 보고 싶은데 통 시간이 안 나네요. 여러분도 그러시는가요? 시간 나면 성경 볼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안 나시죠? 혹시 시간 나면 돈 버시나요? 아우, 시간 나면 돈 좀 벌 텐데 돈 시간이 안 나서. 결혼 전에 시간 나면 연애해요? 다른 건 다 시간 내면 하잖아요. 시간 내서. 그죠? 왜 성경은 시간 나면 보죠? 그러니 시간이 안 나죠. 혹시요, 농담으로라도요, 성경은
잠 안 올 때 보면 좋은 책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건 농담으로라도 못할 얘기입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시면요, 나사로가 살아나와요. 죽었던 사람도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말씀 펴면 졸려. 왜 그러죠? 게다가 더 심각한 게 따로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면요, 혹시 남의 알세라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러워서 숨겨야죠. 근데 이 말을 태연히 합니다. 무슨 뜻이게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이거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걸로 몰라요. 그래서 태연히 성경이야, 잠 안 올 때 보면 좋은 책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요컨대 우린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열심히 내는 만큼요, 우리 바로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자, 애들이요, 초등학교 좀 고학년, 중학생,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합니다.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공부 좀 그렇게 해봐라. 늘 이만 하겠죠. 그러다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야, 그만하고 공부해. 알았어, 이것만 하고. 그러면 엄마는 순진하게 이제 곧 끝내서 공부하겠구나 했는데 10분 후에 또 하고 있어요. 야, 공부하랬잖아. 아직 안 죽었어. 그렇죠, 안 죽었죠. 아니, 매일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한 번씩 하면 1시간 금방 가요. 안 죽어요. 아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늙고 했잖아요. 잘할 수밖에 없죠. 제가 3남 1녀의 차남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형제들이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어요. 제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이 동생도 그런데 막내가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좀 희한했어요. 아니, 책에다 있잖아요. 공부를 왜 못하죠? 근데 가만 보면요, 얘는 공부 못할 만해요. 가끔 깜빡 늦잠 자잖아요. 그러면 형이나 저는요, 어머니한테 빨리 안 깨우고 뭐 했냐고 그냥 가진 짜증 부리면서 이제 나갑니다. 어머니는 그냥 부랴부랴 도시락 싸주잖아요. 그러면 심통 부리느라 그것도 안 받고 그냥 뛰어가잖아요. 형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막내는요, 늦었네 하여도 밥은 먹어요. 어떤 땐 2그릇도 먹어요.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혁종아, 넌 지각했는데 밥이 넘어가냐? 형, 생각해봐봐. 지각해서 공부 못하나, 배고파서 공부 못하나? 공부 못하는 건데 배는 불러야지. 맞습니까? 제 동생이요, 일부러 지각 안 해요. 어지간하면 지각 안 할 마음이 있죠. 어지간하면 제 시간 학교 갈 마음은 있는데 아침까지 걸러가면서 길을 쏘고 갈 마음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요, 어지간하면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죠, 그죠? 어지간하면. 근데 어지간하지 않잖아요, 환경이. 꼭 다른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꼭 다른 일이 생기니까 예수 믿을 틈이 없잖아요. 늘 사정이 생겨요. 평소 하던 거 다 하고 성경 보려니까 성경 볼 틈이 없잖아요. 하던 거 다 하고 성경 보려니까 늘 창세기죠. 신약부터 보면 마태복음이고. 애들 봐요, 게임 하고 싶은 만큼 다 하고 공부하려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요. 우리도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 틈이 없잖아요. 우린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우린 더한 열심으로 다음 세상을 살아야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일단 방법을 찾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지 않고 사람한테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먼저죠. 구약 성경 보세요. 전쟁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뭐 여호와가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쟁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잘 봐봐요. 전쟁 과정이 설명된 건 없어요. 전쟁 과정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르비딤에서 모세가 기도할 적에. 그때만 어떻게 싸우는지 나오고요. 나머진 다 적군이 많았더라 하고는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항상 한 줄로 끝이 한 줄로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항상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거냐가 아니고 누가 싸울 거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넜잖아요. 요단강 건넜으니까 앞에 여리고성이죠.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이겠죠.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요, 여리고 지방이 신석기 시대부터 도시가 발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 깊은 도시예요. 무슨 뜻이게요? 그만큼 비옥하고 살기 좋은 동네였다는 얘기죠.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였으면 그 일대에서 제일 센 부족이 살고 있었겠죠. 자, 그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여리고성은요, 다 알죠. 일주간 맴돌이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아무나 맴돌면 무너져요? 아니요. 할례를 받아서 그 몸에 하나님 백성된 표지가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맴돌아야 그게 무너지는 거죠. 자, 성경에 없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리고성에 모압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족이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맴돌았어요. 무너져요? 암몬족이 와서 일주일 맴돌아요. 안 무너져요. 아무나 맴돌면 무너지기로 준비된 성이 아니고요, 할례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된 표지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맴돌아야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김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기입니다. 93년에 입학했어요. 죄송합니다. 94년, 95년 2년간을 저기 면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사임하잖아요. 전 소년부 전도사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요. 교사들이 이제 송별례를 해줬죠. 이제 교사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애썼습니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총무 선생님이 저를 따라와요. 이건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가시지만은 저는 또 내년에도 남아서 이제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 모시고 총무로 또 봉사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저한테 뭐 부족한 거 없었습니까? 고쳐야 될 점이나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 듣고 예, 받아 적으세요. 1, 2, 3 이러면 안 되겠죠. 아유, 없었어요. 참 수고하셨죠. 했는데 한 자꾸 물어봐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저 상처 안 받을게요. 뭐라도 좋으니까 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발전을 하죠. 하도 간곡히 말씀하시길래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럼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뭐요? 가끔 선생님 찬양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던데 그거 안 됩니다. 앞으로 찬양 예배 빼먹지 마세요. 아, 선생님 그거 말고 저 소년부터 봉사할 때요. 아유, 선생님 봉사야 누가 하든 다 거기서 거기죠. 어떤 사람이 하는지 이게 먼저죠. 어떻게 일 잘할 거다 이전에 전도사님 영성에 신경 쓰세요. 앞으로 예배 빼먹지 마세요. 자, 어떻게 일 잘할 거냐는 두 번째예요. 어떻게 자신의 거룩을 지킬 건지, 어떻게 자기가 성결해질 건지, 어떻게 경건해질 건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도 온전해질 건지, 이게 먼저죠. 성경에요, 일 엄청 잘하고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 있잖아요. 우시아요.
우시아 때 나라가 상당히 강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때 말고 그 이후로 나라가 항상 좀 불안했잖아요. 근데 우시아 때는 안 그랬어요. 우시아 때는 솔로몬 때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나라가 참 부강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라는 부강했는데 자기는 문둥병 걸렸죠. 나라가 한번 부강하면 뭐예요? 일단 자기 자신이 문제죠. 나라를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는 의미 없어요. 자기가 경건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근데 이게 맞아, 그래야지, 그렇게 안 쉬워요. 제가 좀 아까 여리고성은 아무나 맴돌면 무너진 성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맴돌아야 무너집니다 했잖아요. 다 동의하셨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이제 곧 전쟁 벌어질 겁니다.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근데 할례를 받아요?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요 성문 열고 쳐들어오면 어떡하게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해야지, 고개 끄덕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죽을 거가 된 사람이요. 자, 할례 받으면 운신이 불편하죠.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무방비로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받는 거죠. 혹시 쳐들어오면 그럼 죽는 거죠. 이 정도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받는 거죠. 별로 놀랄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도 받으셨죠? 세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예수는요 그냥 건성을 믿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목숨쯤은 깔고 믿어야죠. 아니 목숨도 안 걸고 예수 믿어요? 이미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려 다 작정 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건요 맞아, 그거 좋은 거야, 그래도 틈나면 교회도 가보고가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기 목숨은 더 이상 자기 게 아닌 거죠. 자, 어떤 집에서 애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그래요. 엄마 밥! 자, 중요한 말에 밑줄 그으시오. 엄마 밥. 어디예요? 뭐가 중요하죠? 엄마 밥. 뭐 이 정도 애교로 넘어가고요.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요,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 어디가 중요해요? 신자답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야 한다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죠.가 아니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별 수 없죠. 이래야죠. 여러분 이거 대화 중에요, 이럴 땐 별 수 없죠, 이 말 잘 써야 돼요. 이럴 땐 별 수 없죠. 그래서 별 수 없이 포기되는 게 어떤 거예요? 별 수 없이 포기되는 게 신앙입니까? 세상 욕심입니까? 이럴 땐 별 수 없습니다 할 때 포기되는 건 언제나 세상 욕심이라야지 신앙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신앙 안 지켜도 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별 수 없는 건 자기 욕심이고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돈이고 자기 목숨이죠. 신자는 신자다운 게 최고 가치입니다. 신앙 지키다 죽으면,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전에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근데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으면 어떡해요? 어떡하죠?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죽도록 충성하다 죽었는데 책임 못 지실 뿐이면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근심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면 어떡할까가 아니고, 혹시 괜한 것에 신경 쓰다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걸 신경 써야죠. 우린 살고 죽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지, 이게 우리 주된 관심사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우린 여기만 신경 쓰는 거지. 그럼 그거 하면 이 다음에 전요? 그건 몰라요. 그건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린 정말로 죽도록 충성해서 정말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그냥 두고 보시자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요.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꼭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이제 표현을 그러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그 마음은 사실 납득이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주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 철이 없을 땐 그래요. 애들이요, 공부하라 그러니까요, 공부를 엄마 위해서 해준 줄 알죠. 그죠? 자기는 지금 공부 안 하고 놀 권리가 있는데 엄마가 하도 그냥 공부하라 그러니까 엄마 생각해서 놀 권리를 포기하고 엄마 위해서 공부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애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우리는 신자답게 안 살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 신자로 살아드려요? 뱀같이 지혜롭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체면 위해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러십니다. 뭐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죠? 방주 만드는 게 하나님 위해서 챙겨드리는 거 아니에요. 노아 자신 위한 거죠. 하나님이 노아한테 자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좀 신경 써서 방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요 방주 만들 적에 뭐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다 쳐요. 뭐 노아 아내도 뭐 남편 잘못 만난 줄로 그렇다 치고요. 노아 아들 셈, 함, 야벳 뭐 거룩한 집 개볼리엘 자식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며느리들은 무슨 죄죠? 아마 그때 그 노아 며느리들이요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시아버지 흉계나 받겠죠. 아니 방주 만드는 게 이해가 됐겠어요? 시아버지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차마 파업은 못하고 그죠? 입 대빨라서 그냥 투덜대면서 만들었을걸요. 그리고 그렇게 방주 만들고 나중에 홍수 난 다음에 그때 알았겠죠. 자기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어느 만큼 신앙 연륜 있으신 분들이요 다 알잖아요.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신앙이 날 지켰기 때문이지. 그죠? 다 인정하시죠? 우리 생각엔요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는 것 같죠? 지난 다음 뒤돌아보면요 아니죠. 신앙이 우리를 지켰죠. 우리가 신앙 안 지켜요. 신앙이 우리를 지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그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받잖아요. 근데 십계명 돌판만 받은 게 아니고 성막 설교를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항상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잖아요. 행진할 적에도 성막이 가운데 있었고 야영할 때도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그럼 모르는 사람들 보면요 저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항상 성막을 호위하는구나. 모르는 사람 보기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아는 사람 보기엔요 아니요.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막이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분복을 위한 거죠. 우리 거룩을 위한 거고 장차 우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위한 거죠. 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32이에요. 왜요?
저 원래 60입니다. 뭐 이상 있습니까? 아, 김목사님하고 동갑이 아니고. 얼른 좀 시집 갔으면 좋겠는데 말 되게 안 들어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운동회였어요. 제 아내가 그때 교사였거든요. 마침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학교에서 도저히 나올 형편이 못 된대요. 아니, 애는 운동회인데 아내는 못 온다 그러고 어떡합니까? 전 그때 안수받기 전이었죠. 전도사 시절이었죠. 출근했다가 목사님 눈치 싹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 학교로 갔어요. 애가 그 반대표 릴레이 선수래요. 네, 학교 도착하고 좀 있으니까 이제 릴레이 시간 막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도 한쪽 구석에 카메라 딱 들고 이제 있었죠. 근데 애들 운동회 때 릴레이는요, 승부가 어디서 갈리는지 아세요? 빨리 뛰는 팀이 이기고 늦게 뛰는 팀이 지고 안 그래요. 바톤 떨어뜨리는 팀이 지고 바톤 안 떨어뜨리는 팀은 이기죠. 제 딸이 그만 바톤 건네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거 다시 짚고 뛰었는데 당연히 격차는 못 줄였죠. 자기가 그때 딸이 백군이었어요. 천군보다 뒤져서 들어와서 이제 뒤진 상태에서 그 바톤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릴레이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아내가 갔으면 뭐 도시락을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출근했다가 양복 입고 왔는데 뭐 도시락이 있었겠어요? 그때 제 딸이 냉면 참 좋아했습니다. 저쪽 풍납동에 아시나요? 유천층 냉면. 네. 그때 집이 그쪽이었거든요. 야, 수연아,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는데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또 냉면 식당 갔잖아요. 애가 그때 냉면을 엄청 좋아했어요. 냉면 먹으면서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그만 먹어요. 왜요? 바톤 떨어뜨렸잖아요. 바톤 떨어뜨려서 달리기 숲에서 진 거. 이게 아빠 보기에 창피한 거죠. 스스로 망신스러운 거죠. 만약에 바톤 안 떨어뜨리고 끝까지 잘 날려서 자기가 이겼으면요. 혹시 바톤은 늦게 받았지만은 자기가 추월이라도 했으면요. 얼마나 그냥 제잘잘 신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거 실수한 것에 고개 푹 숙이고 밥만 먹더란 말이에요. 혹시 우린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살라 하신 삶이 있는데 실수로 그렇게 못 산 게 아니고 게을러서 안 살면요, 주님 분명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깜빡 실수가 아니고 순전히 자기 게을러서 자기 세상 욕심에 팔려서 딴 데 신경 쓰느라 그거를 도외시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다음에 천국은 가겠죠. 그리고 행여 주님하고 눈 마주치더라 맨날 구석에서 고개 푹 숙이고 밥만 먹겠죠. 아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본때 있게 믿으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니, 이 쌍을 전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만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이 모르는 걸 알아요. 당연히 그보다 더한 열심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간직해야 되고 반드시 살아야 할 책임, 우린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